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죠.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린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왕이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 왕이 이제 우리를 드디어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이 십자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가 중심이고 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6월절을 피해가지고 6월절에는 예수를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피하자. 혹시나 6월절 날 이런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피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었죠.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6월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6월절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6월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첫 번째 6월절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6월절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피개이파, 악도구, 매역장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에도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다가 변덕이 죽을 듯 했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이나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이는 그런 장자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10번째 재앙인데 분명히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 임방에다가, 문설주 좌우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된다. 유월. 넘을 월. 이래가지고 유월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그 집의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 때문에 죽음이, 재앙이, 저주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 이걸 넘어가고 유월되어서 넘어가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고 유월절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가지고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그 애굽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그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따라합니다.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 통과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그 피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장자는 모든 자녀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장자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또 그 가족 가운데 첫 번째 장자가 바로 그 가족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장자의 재앙은 전 인류 모든 백성들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아멘. 그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재앙과 죽음과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다 넘어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초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유월절은 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요일 날요?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뭘 말합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듯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이 종려 주일날 유월절 어린 양과 이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월절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양을 구하라고, 각자가 양을 준비해서 양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 십자가는 우연히 그냥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유월절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계획이 바로 어린 양이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그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의 그 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멸망과 이 진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다른 짐승의 피를 바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염소의 피 바르면 돼요? 비둘기 피 바르면 됩니까? 어떤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 한 가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을 독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 왜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일을 통해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예수만 주장하는 건 독선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녀도 그런 얘기하죠. 그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독선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이며 금세기 최대의 기독교 교리의 교수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 생과 사,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갈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 살 길 앞에서 살아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쉽게 표현을 했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딱 주신다. 하나 주셨는데 그걸 내가 택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내가 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독선이라고 고집적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이건 우리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사람들로서 이 십자가에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의 원천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고,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새 삶을 위한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또 그 피를 발라야 살고, 그 어린 양을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12장 8절. 자, 12장 8절. 본문 말씀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12장 7절 8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그 밤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 저주의 재앙이 넘어갈 때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짐승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먹고 그렇게 나가라고. 그 고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 희생양의 고기를 먹은 후에 그들은 광야로의 여행과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된 양식,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야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양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막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을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그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을 덮고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또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 피 흘린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생애 속에 피 흘린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막 넘어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날마다 힘입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보혈이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보혈이 강수같이 흐르도록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적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이 피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보인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볼 때는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뿌리고 바르고 또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아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이 보혈이 십자가가 피가 흐르면 넘치면 모든 재앙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